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어, 창세기 17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하나님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자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자신의 존재를 묶어 두신 것이죠. 이 장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약속의 확증, 두 번째 언약의 표징인 할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라와 이삭을 통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응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관계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외국인 신분이었죠. 예, 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과 사회 질서로 보면 그는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후손과도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관계를 약속하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아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눈에 보이게 기억하도록 표징 곧 할례를 명하시죠. 너는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죠. 그것은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표식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신앙적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할례의 범위를 한 사람에게만 제한하지 않으셨죠. 집에서 태어난 자나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언약은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 가족 공동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의 표식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외적 표식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당시의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정 전체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언급하실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상징, 그것이 바로 할례이다. 그러므로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일째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말씀하시면서 아이는 그때 아무것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점에 언약의 표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시점을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은혜의 증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말이죠. 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새 이름 사라로 부르시죠. 이러한 이름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사라는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민족의 어머니로 부름받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절망과 불신 속에서도 웃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불가능했던 사라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꾸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웃음으로 가득 차겠죠. 예. 네,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한 희망이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간의 시간으로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언제나 완벽하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대를 잇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죠. 둘째로 할례처럼 오늘날의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기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연처럼 보여도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죠. 정확한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약속에 자신을 묶으시는 분이 불가능한 약속에 자신을 선언하시며 그러한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표징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대를 잇는 약속, 곧 하나님은 나 하나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대를 잇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 지금의 세대와 다음의 세대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서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그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 어떠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표징은 은혜의 기억, 곧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성찬,
그리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징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억의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은혜가 먼저이며 순종은 응답, 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먼저이죠. 하나님은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일째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내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뒤늦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정의 언약 공동체, 곧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의 표징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집 공동체 전체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언약의 공동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지연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살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는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죠.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향해 모든 것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이죠. 네, 이 시간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세례와 은혜가 은혜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은혜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공로가 아니라 감사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